아, 우리가 1월 한 달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기를 거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이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제일 처음에 생겼던 교회에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하고 베드로가 옳다 바울이 옳다 서로 믿는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화면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으로 다투고 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내용으로 막 다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나누는 지혜의 말씀은 특별히 관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은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럼 선행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길들여진다고 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에 길들여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치 말을 안 듣는 날뛰는 말이 있잖아요. 날뛰는 말의 주인이 올라타면 그 말은 주인을 다치게 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길들여진 말은 등에 안장을 올려도 가만히 있고 코에 고삐를 치어도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런 말은 주인과 함께 사방천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도 즐겁고 주인도 즐겁죠. 그런 것이 바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다치고 하나님도 아프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이 잘 천지사방을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말은 지혜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함,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을 보일지니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분별해봐라.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에 길들여짐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지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근데 저희 중에 내 안에 시기가 있다, 내 안에 다툼이 있다 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뽐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처음 봤던 화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랑한다라고 표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만약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면 그곳에서 혼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구나.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구나. 그럼 위는 얼마만큼 위를 이야기하는가? 교회의 꼭대기인가? 아니면 저 구름에 있는 하늘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저 우주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이 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하늘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가 있고 두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것은 영어로 heav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하늘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도 스카이에서 온 지혜가 아니고 heaven에서 온 지혜다. 두 번째, 땅 위의 지혜는 무엇인가? 땅 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누구의 것이냐? 자, 15절 뒷부분 봐보세요. 또 땅 위의 지혜는 두 루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욕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욕심, 욕구. 사람이 막 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고 미운 사람 욕하고 싶고 자기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자기가 이겨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정욕이 있잖아요. 이런 건 정욕이거든요. 욕심. 그 욕심에서 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저 녀석을 이겨먹어야지, 내가 저 녀석을 비방해야지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지 내가 1등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정욕. 쟤가 덜 먹어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욕에서 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냐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 귀신의 것이. 귀신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마귀와 귀신이 있어. 마귀와 귀신.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놀랍지만 마귀랑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 끊임없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졸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안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 자기랑 같이 멸망해야 하니까 끊임없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마귀와 귀신에게 더 큰 대적이 되고 더 넘어뜨리기 힘든 세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 욕심을 증폭시킵니다. 부추깁니다. 그래, 네 욕심대로 해라. 야야야, 화내라, 욕해라. 야, 지금 욕해라. 저 녀석이 잘못했다. 때려라. 관계 끊어라. 쟤 아니어도 너 잘 살 수 있어. 저 친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 친구 보기만 해도 짜증나. 관계를 끊어, 아예. 그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면, 또 귀신의 부추김을 따라 행동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시기와 다툼이 생겨요. 14절에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귀신이 옆에 붙어가지고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무엇이 생기냐면 모든 악한 일이 생겨요. 모든 악한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모든 악한 일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이 생겼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괴롭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죄 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 욕심을 따라 행동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게 마귀랑 귀신이죠. 더 지어라, 더 지어라, 죄 더 지어라. 게임해라. 공부하지 말고 게임해라. 우리 처음에는 게임이 재밌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런데 게임을 3시간, 5시간, 10시간 일주일 내내 하고 밤에 잠도 눈이 빨개져도 게임하는 것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부추기는 거예요. 더해. 어차피 방학인데 내일 학교도 안 가는데 더해. 너 학교 가면 이제 못해. 더해. 친구들이랑 더해라. 게임해라. 게임하면서 또 욕해라. 너가 많이 죽여라. 너가 1등해라. 너가 치킨 먹어라. 막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 막 홀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밤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뿌듯함이 남아요? 아 내가 1등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남아요? 찝찝함이 남고 걱정이 남고 아이고 방학 내내 게임만 했는데 이번 방학도 허투루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남잖아요. 그럼 옆에서 귀신이 깔깔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싸 오늘 또 한 번 망하게 했다. 저놈이 이제 커서 망한다. 저놈은 커서 예수님을 안 따른다. 잘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땅 위의 지혜는 너가 좋을 대로 해라. 너 욕심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땅 위의 지혜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고통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발달된 사람은 땅 위의 지혜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혜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거기에 완전히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 13절 뒷부분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있잖아요. 이 지혜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래서 이 13절 뒷부분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일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반끼리 모여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나눠볼 거예요. 성결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있는 열매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게 다 선한 열매인데 이 열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관계에 해당됩니다.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표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뭘 심어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열매를 심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는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기에도 누군가 친구의 권유나 도움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 한 명의 이 자리에 인도함으로써 수많은 귀신들과 마귀는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쟤를 저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저 녀석 때문에 다 망쳤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갔지만 저 녀석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할 거야. 저 녀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막아낼 거야. 더 강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더 큰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탁 떨쳐버리면 이 막 붙어있단 말이에요. 지덕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떨쳐버리면 언제 내가 그거에 그렇게 빠져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귀신과 마귀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성결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 화평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어때요? 화평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다툼을 멀리해요. 친구가 다툼을 걸어오려고 하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으면 싸우려고 하다가도 분위기가 좋아져. 화평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툼이 막 생기려다가도 웃음이 나고 화가 풀려져. 근데 거기에 다툼의 영으로 다툼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다투는 거야. 야, 넌 뭐가 어쩌고, 넌 이래서 정말 싫고, 넌 이게 잘못됐고, 여긴 이게 문제고, 맨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야,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기도해줘야 돼요. 주님, 저 친구가 나쁜 게 아니고, 저 친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친구를 묶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열심히 한 번에서 안 되면 3번 하고 3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계속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해 주는 어느 날 그 친구가 가는 데마다 싸움을 걸던 친구가 말이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어. 이제 시비를 안 걸어. 화를 안 내. 얼마나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녀석 옆에 딱 붙어있던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도 귀신이 접근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물리쳤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영영 떠나간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결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웠는지 모르게 차갑게 식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 오는 게 귀찮아지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네가 다시 나한테 붙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경험을 하고 실제로 진짜 귀신이 있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역사하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네. 이것이 확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소리내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를 늦잠 자게 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선포하는데 다음날 눈이 뿅 떠지면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나를 게임에 빠지게 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게임이 재미가 없어. 1등 하는 게 허무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친구한테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팅에서도 야 게임 그만하고 우리 같이 이번 주에는 같이 교회 가보자. 예배하는 게 더 재밌다. 예배하는 거 즐겁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참 재밌다. 이렇게 친구들 전도하고, 조금만 하자. 1시간만 하고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좋은 모임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관용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고집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하고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양순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순해지는 사람이. 아주 화가 충만했던 사람도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순해져요. 긍휼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는가? 나도 변하고 싶다. 저 친구를 저렇게 변하게 한 그분은 누군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다 반을 배치받았는데 우리 반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 반 이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 양서, 온유, 절제. 각 반이 여러분들이 다 가게 됐는데 이 열매를 한 번에 다 얻으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속한 반에 그 열매를 내가 한번 맺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사랑반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락 목장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희락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반도 오래 참은 반은 오래 잘 참아야 돼요. 자비반은 자비롭고 온유반은 온유하고 절제반은 절제할 줄 알고, 절제반 친구들은 특히 게임을 많이 하거나 밤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제의 말씀은 충만해지면 정말 놀랍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딱 절제되고, 다이어트가 필요 없죠. 그러면 게임도 딱 절제되고, 말하는 것도 절제되고,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에 하나님이 충성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렇게 여러분 반에 그 열매에 맞게 하나씩 열매 맺어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이 아버지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인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반 선생님들과 함께 각자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이 지역과 그 학생들의 삶과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